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예배드리기 앞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있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또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우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다 같이 가까이 나아가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세상 북이 아니람,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어두운 골짝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주님께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2절로 찬양하길 원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깨워 내 영 살게 하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욥의 고백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 주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배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이 내가 주님의 귀로만 듣다 오늘은 눈으로 주님을 배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나고 주님과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길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주님 위에 곱게 곱게 울리기.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 함께 계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배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새 사람으로 오늘도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보혈의 은혜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죄의 선언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빛 가운데 계시며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 우리 어두운 영혼들이 주님이 환한 빛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든 심령이 질병과 고통의 어둠에서, 걱정과 빈민의 어두움에서, 실망과 좌절의 어두움에서 환히 밝아지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대림절에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머리가 터지도록 아프게 하는 모든 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참 삶의 길은 바로 이쪽으로 가는 길이라는 하늘의 소리를 듣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의 소리, 약속의 소리, 구원의 소리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소리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는 신과 그 소리로 인하여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날을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날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첫째 성서 봉독 말라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언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의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이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이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아멘. 둘째 성서 봉독 빌립보서 1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대림절 이제 특별 새벽 기도가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는 우리가 2022년 내년 우리 교회의 표이자 또 목표입니다. 오늘은 지난 주간 새벽에 이 주제와 관련된 본문들을 묵상한 내용을 또 오늘 누가복음 본문과 연관해서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교인 혹은 성도, 신앙인, 제자 무엇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사명이고 존재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이거 맞습니까? 왜냐?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성도고 신앙인이고 제자 아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셔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을 대위임령, 우리에게 위임하신 명령이다, 혹은 위대한 명령, 혹은 지상 명령이라고 불리어지는 구절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나는,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처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명령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믿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그렇게 들려요.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준행하는 사람을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주님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증인은 뭔가를 보았거나 경험해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무엇의 증인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뜻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내 증인이 될 거를 말씀하시긴 하셨는데
여러분 왜 증인이 되셔야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증인이 돼야 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증인이 없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이신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구원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증인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닮은 삶의 모습, 그것을 마태복음 28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을 지키는 삶을 통해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시라고 하는 증언,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증언으로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또 우리의 입술의 증언으로. 근데 여러분, 순서가 중요하죠. 어느 게 앞에 와야 할까요? 예수님 닮은 삶이 앞에 와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증언하는 그 입술의 고백이 앞에 와야 할까요? 예. 정답은 3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이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수님 닮은 삶.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사신 게 예수님이시잖아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섬김과 신실한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먼저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입으로의 증언이 뒤따라야 하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삶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구원자시라는 증언을 받아들이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증언을 설득력 있게 잘해도요, 예수님을 닮은 삶이 그 뒤에 따라오지 않으면 그 증언의 신뢰성은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진자가 한국에도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 부부예요. 목사 부부. 이분들이 말이죠. 나이지리안가 하는 나라에 갔다가 거기서 아마 감염이 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신 거거든요. 아마 나이지리아에 갔던 이유는 선교와 관련된 일 때문에 아마 갔다 오신 것 같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감염됐다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감염될지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역학조사를 하는데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이 오미크론을 확산되어지는 것을 막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요, 마음을 점점 닫게 되어집니다. 지금 상황이 좀 그래요. 한국 교회, 아마 우리는 열심히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방역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모이시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
어떤 이런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들이 만약에 생겨진다면 우리는 내 믿음을 잘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진정한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데 있어서는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상명령을 포기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지상명령을? 힘드니까.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마음을 꼭꼭 닫아놔가지고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포기해야 되나요?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내 실제는, 내 삶의 실제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황은 어려워졌어도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가? 실제로 나는, 여러분,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어떠냐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디에 힘써야 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알지요. 닫혀진 마음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닫혀진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그들의 닫혀진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섬겨야 하는 그 섬김은 전도를 위한 목적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복음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게 된 새 사람으로서의 섬김인 것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죠? 우리가 전도할 목적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평상시는 관심 갖고 있지 않다가 전도 목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호의를 베풀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호의를 베푸는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교회 가자고 그러려고 그러지?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평상시 잘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 그래. 참 저 사람은 참 너무 인품이 너무 훌륭한데 야, 나도 저 사람 쫓아서 교회나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평상시는 전혀 관심 없다가 전도할 목적으로 어쩌다가 한번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은 이미 이런 우리의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책을 다 세워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의 증인이 되느냐 보니까 땅끝까지 가서라도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 능력을 주심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고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대림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기다렸는가를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우리나라 역사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저들이 아주 많은 여러 차례 외세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저희 민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대표적으로 애굽의 통치와 속박 속에 살았습니다. 또 사사시대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그 주변 국들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를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고난과 또 그들의 고난 속에 부르짖는 그 부르심을 들으실 때마다 구원자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애굽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때는 느헤미야 등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리스도 구원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을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할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3절 보시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좀 특이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이 혹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이 로마의 통치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이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실 때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막 나타났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요 애굽의 군대들이 거기에서 수몰당하게 하는 것,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온 모습이잖아요. 사사시대의 기드온 사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삼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위에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다시 귀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요 그분이 분명히 그리스도이신데 로마 황제도 아니고 그 황제의 부하인 빌라도 총독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뭔가 다르잖아요. 구약 속에서 드러났던 하나님의 그 능력과 역사와는 뭔가 다른 그런 모습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나타났던, 사사를 통해 나타났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하나님의 능력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으신 분은 오늘 예수님의 지상명령 중에 한 구절이 생각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님은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셨죠? 여러분 그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났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데 사용되셨습니다. 그 능력이요. 그리고 그 능력을 지금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요,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주님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권세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랑의 능력하고 맞물려 있어요. 이 권세가 사랑의 능력하고, 그 사랑의 능력은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와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이 이 사랑의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우주적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지옥에 멸하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미래에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인지 우린 몰라요. 미래 어느 때인가 성취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고, 사사시대의 외세의 속박에서 건져내 주셨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미래에 그렇게 하실 그게 아니고, 그거 말고 지금은 어떤가를 생각해 본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사단의 올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에 속박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옛날처럼 일제시대처럼 다른 민족에게 속박당하고 있지 않잖아요. 얼마나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셔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지키고 살면서 삶과 입술로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담대하게 전해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알고 있지만 사단의 이런저런 유혹과 시험에 빠져서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육신의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 방탕, 술 취함, 생활의 염려 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이유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를 속박하고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목적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셨던 예수님 닮은 섬김과 또 정의로운 삶, 팔복의 삶,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관없이 지금도 변함없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그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대명령, 지상명령을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이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은 끝나잖아요. 그때까지 주님이 항상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분이 뭘 갖고 계시다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뭘 하기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에서 뭐가 나왔느냐?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이너마이트의 그 파괴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주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는 게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3장 3절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근처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고 예언하신 이사야의 예언처럼 죄인들을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에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의 마음 없이 나오는 무리들에게는 아주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전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도전인지 몰라요. 세례받으러 나오고 있는 사람에게 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세례받으려고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말하면 어떠실 것 같아요? 뭐 상상이 갑니다. 상처받았다고 다 그러실 거예요. 상처받았다고.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이 말에 찔렸나 봐요. 사람들이 이 말에 찔렸나 봐요. 자기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상처받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그러한가 돌아봤나 봐요. 그래가지고요, 묻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럴 때 세례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고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또 세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며 살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너희들이 불의하게 살지 말고 정의롭고 공정한 삶을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곧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 여기서 생각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어떻게 말이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말을 강력하게 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는가?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아주 놀라운 힌트가 나와요. 안나스와 가바야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회개에 이르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어떻게?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떻게 임했을까? 히브리서 4장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말씀은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들의 품은 생각과 의도를 확 밝혀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자기의 삶에 온전치 못한 것을. 그래서 세례 요한한테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물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불과 살아있고 힘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과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그런 말씀, 세례 요한을 담대한 증인으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할 수 있도록 만든 그 성령의 권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구에게 그런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도 않고 이런 말씀의 능력, 이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없어요. 누구에게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어요. 구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바로 이겁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할 때 엘리야의 제단불 사건 기억하시죠? 또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엘리야가 만들었던 그 제단 제물에 뭐가 내렸어요? 위에서. 예?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요. 근데 언제 임했냐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임했나? 엘리야가 뭐를 준비했어요? 제단을 준비했어요. 나무를 준비했어요. 제물로 쓴 송아지를 준비해서 각을 다 떴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딱 준비를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다 준비해놓고 기도했어요. 그때 거기에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에 광야 생활 속에 성막을 만들게 하시잖아요. 모세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성막에 어떤 기구들을 도구들을 만들라고 가르쳐 주셔요. 모세가 말씀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만듭니다. 다 만들어요. 말씀대로 만들어요. 다 만들고 준비가 딱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소에 임합니다. 무슨 얘기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서도 내 삶의 열매로 내 입술의 증언으로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주시기 원하시고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경험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모두가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 이렇게 주님 앞에 순종하자고 요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 위해서 왜?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요. 바로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광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주님 앞에 귀 기울이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크게 들릴 것이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며 준비해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주기 원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살아 움직이는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우리 먼저 함께 찬양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이 찬양 부르실 때 솔직한 내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새롭게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주님이 갖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능력이 그 능력을 이기겠습니까? 그러한 능력으로 성령의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까? 만약에 나에게 임하여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그 능력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정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나약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사단 마귀의 올무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마귀의 통치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서 새롭게 해주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여 그 성령의 권능과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사모하며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구하고 문을 두드리고 찾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순종하는 자 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능력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늘과 땅의 권세와 세상 땅끝까지도 담대하게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 다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고 제자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단 마귀의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자유케 하시는 능력, 우리로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제 주님의 은혜로 2022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증인들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참된 교회로 우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218장 부르시면서 동원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의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의 특징을 불로서 표현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불길 같은 성령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그 습관들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불의 능력은 얼마나 위력 있는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로 불타오르면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불이 옮겨 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령의 불 받은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지금까지 이어내려 오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해야 합니다. 내 가슴에서부터 뜨거운 불이 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받았던 모멸과 수치 때문에 나는 이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 그는 마음이 불같아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게 불입니다. 내 마음은 너무 힘들어도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성령의 불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아무리 정답을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전할 말씀의 장작들을 다 잘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 생활해 오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좋은 장작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그 장작을 태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불이 그 장작을 태울 때 주변 사람들에게 열기가 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계신 말씀의 장작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사람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그런 연료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에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불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외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답답하게 만드는 그 불을 나에게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받게 하여 주십시오. 지난 과거에 아버지, 그것이 아니요 지금
지금 이 시간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가슴이 다시 한번 예레미야처럼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전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는 연약하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권능이 나를 통해 역사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참된 아버지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늘 동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합리적인 피조물의 최고선이시며 아버지를 기뻐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행복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들의 동반자이신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멀리서도 나를 보시고 가까이에서도 나를 항상 돌아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서진이의 첫 생일을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삶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성령님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 귀한 종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이 왜 나를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기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랑으로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이제 코로나 또 좀 어느 정도 백신도 개발돼서 우리가 잘 또 다스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랬더니만 또 생각지도 못한 변이가 생겨서 또 우리를 또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 원하시는데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되게 때로는요, 너무 무서울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을 겁주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여러분 눈앞에 있었던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어디에서 광야에서 한 며칠? 며칠이 아니죠. 40년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되게 너무하시죠. 하나님 너무하셔요. 아니 그거 조금 이렇게 불신했다고 40년을 돌리신다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하나님께서요 이런 상황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코로나든 무엇이든 다른 것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분들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실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누군가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이고요. 주님은 그렇게 나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에 이르기를 분명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진정한 구원의 증인으로 세움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이렇게 드렸지만 이런 상태로 우리가 새롭게 회복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부터 어려우실 겁니다. 내 마음을 붙잡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는 거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그 대림절 새벽 기도회 계속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짧은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회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애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진웅, 강수인 집사님 가정 서진이가 작년 12월 달에 나왔는데 벌써 이제 돌이 돼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애찬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보기도 항상 해 주십시오. 우리 김봉순 권사님 지금 요양원에 계셔서 연락조차 힘들어요. 연락조차 힘든 상황이고 지금 항암 치료 2번 받으셨다라고 아드님하고 또 어렵게 통화했는데 그렇게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많이 고민들을 하세요. 이 항암 치료를 계속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이 최선의 길인지 우리 주님께서 지혜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벌써 이제 2021년 마감할 때가 되었고요. 2022년 여러분 위에 올라가시면 또 주소록 새롭게 수정할 것 있으면 수정하시도록 붙여놓았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그렇게 기록해 주시기 바라고 12월 행사 이렇게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